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시켜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합니다. 바로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있는 나홀의 성으로 보내게 되는데요.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문화적인 또 배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거기서 우물 곁에 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. 그리고 자기의 약대들을 우물 곁에 두고 그리고 혼자 이런 기도를 합니다. 하나님, 하나님이 저에게 선한 길을 주시면 오늘 한 사람에게 제가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. 그 사람이 나에게 물을 주고 또한 그가 약대에게도 물을 먹일까요? 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저에게 정해주신 여자로 알겠습니다. 라고 혼자 기도를 하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후에 리브가가 나오게 됩니다. 그런데 리브가가 나오는 이 장면에서 15절인데요.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여자가 처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? 16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. 이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.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가 처녀인지 아니면 결혼한 부인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리브가가 물을 메고 나오는데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. 어깨에 메고 나오는 것이 처녀라고 하는 어떤 증표입니다. 결혼한 부인들은 이 물동이를 어깨에 멜 수 없었고 옆으로 치든지 아니면 옆으로 들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물동이 메고 다니는 것만 봐도 처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고 또 옷을 입은 그 모습만 봐도 옷의 색깔에 따라서 처녀와 또 결혼한 부인을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여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.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.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. 우물이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우물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. 우리 생각에 우물을 내려가서 물을 떠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그런데 여기 분명히 우물에 내려가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다시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. 우물이라면 사람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강이 있으면 굉장히 축복된 땅이고 강이 없다면 샘을 찾아야 됩니다. 혹은 샘이나 아니면 샘이 없다면 물 저장고를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. 보시는 그림을 보십시오. 저 맨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지금 물이 있습니다. 이것은 샘일 수도 있고 혹은 이거는 물 저장고일 수도 있습니다. 말하자면 건기 때는 말라 있지만 우기 때 비가 오게 되면 우기 때 이 사이로 물이 데려와서 여기에 물이 차 있게 되는 겁니다. 이 높이가 짧은 곳은 이게 지금 40m고요. 긴 곳은 뭐 100m, 200m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. 특별히 샘이 있는 곳은 물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자가 여기를 계단으로 내려와 가지고 물을 길러가야 됩니다. 그렇다면 이 계단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. 그리고 이 물은 여자만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. 남자는 또 기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남자였던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물 저장고 요 입구에서 서 있다가 여자가 물을 길러 가지고 올라오면 그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. 그럼 여자들은 이 남자에게 물을 주게 돼 있었습니다. 누구든지 물을 줘야 됩니다. 그러나 이 약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의무는 아니었습니다. 즉, 이 리브가는 약대를 보고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.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물 한 동이를 지고 올라왔다.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도 힘들죠. 그런데 약대가 10마리인데 이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려면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. 한 번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시간이 적어도 아마 20-30분은 걸릴 겁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너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게 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. 여기 말하는 냉수 한 그릇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물 한 그릇이 아닙니다.
이 물을 길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. 그것으로 보자면 우리가 성경에 나온 많은 사건들, 냉수 한 그릇 뿐만 아니라 물 하나, 그리고 물을 길르는 이런 모든 풍습들을 통해서 성경의 더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보시게 된다면 더 풍성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.